그래서 그 66권 중에 우리 구약이죠, 구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예언한 책이 39권이에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보내겠다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게 그게 사복음서예요. 네 권의 책입니다. 네 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첫째가 마태복음은 왜 복음이라 그래요?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거꾸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도 왕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도 왕이 오셨고 이걸 모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야 귀신의 왕이 붙었네 이렇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잘 믿던 유대인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는 성경책을 여러분들 연구하는 건 뭐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길이 바로 나다 얘기했는데 정작 그렇게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버린 거예요. 못 믿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치유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많은 병든 자, 각색병자들을 치유해요. 특별히 성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 인자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제사장. 누가복음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로다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러한 선구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만들었는데 그분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가만히 요한이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은혜는 뭐지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 책이거든요. 사복음서. 성경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오늘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이제 바울이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일을 걸어갔는데 바울의 많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오잖아. 이 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이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결국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해도요, 약속대로 처방을 받습니다. 약속대로. 의사한테 병이 있잖아요. 가면은 그 의상이 처방 내린 대로 처방을 받아요. 하나님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약속을 붙들면 되는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보세요, 원래 인간이. 이 언약에 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게 선악과지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행동했을 때 이 약속을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생명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행위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언약을 놓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사단에게 묶였는 인간이 멸망당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앞으로 승리하는 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창세기 3장에 15절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지는데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의 우선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우선은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우선은 그리스도예요. 그건 뭐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건 뭐냐? 내 우선은 사단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무적행에 큰 구렁텅이에 끝도 없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기까지 사단은 존재해요. 그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뭘 은혜 주셨어요? 요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의 열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입혀버려요. 근데 그 피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죽을 누가 잡았죠? 짐승을? 하나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옷을 입힌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입어주고 믿어줬더니만이 아니라 잡은 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 하나님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을 걸 준비해 놓고 또 그것도 믿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는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봤잖아요. 홍수 때. 네피림 시대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기로 작정했는데 홍수 심판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뭐지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언약.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는 뭐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뭐예요?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언약을 주냐면 무지개 언약을 줘요. 무지개. 앞으로 홍수 절대 심판 없어. 이제는 넌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여자 요선 이거 약속 붙들고 세계복음 와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가정 살려내는 되는 거야. 그 약속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왜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앞으로 물로다가 지구를 다 담궈도 그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창조할 때 물층을 하늘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나자마자 물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물층이 없어. 그러니까 지구를 덮을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베이징에 또 북한에 물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는 물은 없어요, 앞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지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혹시나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과 대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 바벨탑이 뭐죠? 내 문제, 홍수 같은 문제, 힘든 문제를 뭘로요? 돈으로, 성공으로, 자리로 땜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고, 힘든 일 안 당하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집 짓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혹시 심판할 거야. 그럼 또 홍수 심판하면 물이 터져버리면 우리 죽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왜? 물로 심판하면 또 흩어져야 되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탑 이후에 무너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보내실 땅으로 가라. 다시 언약을 준 겁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외국 가면 일본어 배워야 되고 영어 배워야 되는데 그 왜 어디서 왔냐? 노아의 홍수 이 바벨탑 이후에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놓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서로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흩어버리자는 거야. 갑자기 이현미 집사님은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한국말 하다가 한국말이 딱 끊겨지고 나는 미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중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잖아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언어의 혼잡이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약속 내게 준다. 그래서 너는 나를 통해서 예비하는데 모든 것 약속 잡았다는 증거로다가 모든 짐승을 쪼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안 쪼갰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 큰 짐승은 다 갈라서 피를 냈는데 짐승은 이 조그만 비둘기는 어떻게 하면 거기 피가 날까 하고 안 쪼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놓친 것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그렇게 됐지만 약속의 하나님은 나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만 내가 나중에 너를 건져내고 또 뭐냐면 금과 피물을 가지고 구원해서 나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이에요. 모든 짐승이 죽어도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포로 시대가 와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이 눈이 뽑혀버리고요. 이철리길을 쇠고랑 차고선 지지 끌려갔어요. 나라가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좀 훌륭한 공무원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자기네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드락,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걷다가 절하면 안 죽이고 걷다가 절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으니까 왕이 볼 때 데려간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해. 근데 왕이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공무원들이 왕이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에게 신하가 모든 게 절을 해야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나쁜 놈 아닙니까? 모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여야지. 그래서 그러면 법 만드세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내가 밝혀내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 놓고 딱 보니까 나쁜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는데 누구냐면 1급 공무원. 왕이 아끼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에 먹는 그거는 먹지 않잖아요. 새 친구들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살려준대. 안 먹으면 죽는데 뭐라 그래요?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겠어요. 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 언약 놓치고 바벨론 포로 와가지고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놓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한다? 우상을 섬긴다? 사단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놓고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마솥에 큰 용광로 속에 불을 떼고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순간에 어느 정도 뜨거우냐? 역사의 직말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집어넣은 사람은 타 죽어버렸어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가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절을 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더니만 다니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나봐라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믿음 하나님 바라고 기도했어요. 아닌가 달라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저 나쁜 놈 아닙니까? 죽여야지. 근데 어떻게 왕이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번복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 딱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상해. 죽는 소리가 없어. 3일 동안 죽지 않으면 법이 뭐냐면 이건 계획이 신의 계획이 있어서 살려줘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끄집어낸대요. 안 죽었거든요. 왕이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냐? 그러니까.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사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건졌습니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모함했던 그 공문을 집어넣는데요.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시체를 먹었대잖아요. 이게 보세요. 바벨론에. 그 말씀이 뭐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속국됐잖아요. 속국. 850년 동안 로마에.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 예수만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벌벌 떱니다. 무당보다 못해요. 무당은 점쳐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들면은 점치러 가요. 어느 전도하러 전방에 갔더니만 목사님도 온대요. 왜 오냐? 어느 지역을 가야 부흥되냐? 점치러 온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약속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면 증인된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의 증인되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병 난 거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못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라니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만날 수 없는가? 첫째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원죄는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가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원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이 원죄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영이시 하나님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 영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인간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완전 주관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못되게 굴고 누가 주관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누구의 영이 주관한다고요? 사단의 영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붙들리고 사단에게 주관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들은 뭡니까?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의 결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 왜 노력합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하죠? 내가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진실하게 사는데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종교잖아요,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대로 비고 소재되고 어떻게 해요? 비우고 깨끗이 하는 만큼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더 자극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철학 가지고 뭔가 공부하고 그러면 만나려고 하였으나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지식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면. 왜 이렇게 진실하면 종교를 가지면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까요? 왜 그러냐? 이걸 몰라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는 사람 방법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건강이 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경 박사가 있었어요. 이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성경 안 읽잖아요, 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에 오래 전부터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씀을 붙들고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든 책까지 연구해서 어떤 분이 메시아나 하고 기다리던 분이에요. 근데 막상 왔는데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밤중에 찾아와서 창피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야, 너 유대인의 관원 아니냐? 성경 박사 아니냐? 그것도 모르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얼마나 무식해요. 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듭남은 뭡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사단의 권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끝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는데 사단에게 자극됐는데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기도응답 받고 건강 나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기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데 저 때문에 실패하고 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저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리고 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라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구원은. 7, 80년 살다가 어느 날 잘못다가 축복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뭡니까? 완전 지옥 권세.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서 해방받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모든 일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왜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고, 그분이 나의 승리자고, 구원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지옥은 누가 가냐? 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마귀 자녀들이 가는 곳이요. 마귀는 당연하고요. 마귀는 가는데 마귀의 정도 사람, 마귀 자녀가 가는 거라니까. 성격이 이상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주 박식해도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현미 집사님 집에 제가 얼굴이 포장을 하고 색깔하고 가면 문 열어줍니까? 우리 지훈이가 술 먹어도요, 발로 차고 들어가도요, 나 엄마 문 열어! 들어갑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성격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맞죠? 죽은 영은요, 노력해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 갖다 줘보세요. 열매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뭐라고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돼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값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만? 오직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러면 왜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네, 에베소서 2장이죠. 거기 보면 8절에서 9절. 뭐라고 나와요? 구원은?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찾아보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 이분을 통해서 알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많잖아요. 결론입니다. 주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제일 저거한 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건강해야 돼요. 건강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건강은 뭐 하면 되죠?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하면 돼요. 밤에 안 자고 놀고 낮에 일하려고 그래보세요. 균형이 깨져서 몸이 망가집니다.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돼요. 음식. 약도 음식이에요. 먹는 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묵상이 뭡니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99%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답은 뭐냐면, 오직 언약입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 답이 없다, 그건 진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세상에 10,000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 오직 복음 붙들라는 얘기거든. 상대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나를 넘어선 나의 갱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축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오늘 베드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얘기해요. 올라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금 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저도 부목사 생활할 때 판공비가 30만 원이었어요. 돌아다니는 기름값. 목사가 돈이 없겠어요? 초대교회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수장들인데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그 앞에서 직장이 좋아.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받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눈이 달라진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뭘 줘요?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안진뱅이 일어났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처음으로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처음 선포된 거예요. 처음으로 붙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세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냐?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주 예수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을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해 있어요. 증인되게 만든대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가정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도 선교에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보험의 계약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언약, 창세기 2장 11절에 행위 언약은 깨졌지만 바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인간이 망할 줄 알고 바로 찾아오셔서 감춰놓은 복음 여자 우선 얘기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세기 2장 10절의 언약은 깨져버렸지만 이 언약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구가 다 바뀐다 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예요. 그리스도만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거 기억하고 언약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지나가면서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시작할 때 뭐합니까? 하루의 시작 딱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여러분 일과를 딱 놓고 기도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면 내 힘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시고 이 일에 인도해달라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을 막 걸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면 독이 됩니다. 잠도 안 오고요. 불편하고요. 몸만 가지면 다 내버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걸리는 문제는 다 치유해주고 그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정시기도로 여러분 24시간 무시기도로 사건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빠져들지 않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집중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